뭐 일단 6개월 동안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홈처치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어머님이 바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응해 나가느냐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준비한다는데 일단은 우리는 아직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는 했는데 교구에서 아무래도 교구에서 이제 그 대교회 부산 대교회에서 식구들이 그래도 많이 활동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준비를 해서 아마 보고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는 시간이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마친다고 하니까 간식이나 저녁 준비는 안 해도 되고 물만 한 병씩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또 거기에 또 경비에 들어가면 또 분담금 해서 교회 또 책임지고 하니까 그거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교구에서 물 한 병씩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부산에 5개 교회하고 울산에 동울산 교회가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동울산 교회 오전에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울주교회에서 협회장님 식구들 모아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부산 본부교회 오시면은 일요일 날 2군데 교회에 순회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아마 울산교구에 동울산하고 울주교회가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가 가능성이 2배가 3배가 가능성 대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놓고 협회장님이 그렇게 협회에서 정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뒤에 모르지 울산교구에 울산대교회에 또 협회장님 오셔서 또 부산으로 또 어디 와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이번에는 그렇게 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그 협회장님의 말씀도 참 6개월 승리를 놓고 남북 통일에 대한 말씀을 아마 하실 거다, 강의를 하실 거다 이렇게 적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홈처치 이 공과의 내용이 좀 어떤지 어려운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고 이번 주에 말씀이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어제 그저께니까 아직까지도 아마 그것 가지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난주는 아마 혹시 그런 게서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혹시 또 호모들 가운데 있어서 그 공과를 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도 좋고 이런 시간에 좀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참고로 해서 다음 공과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우리 희나의 권사님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건가요? 네, 공과에 대해. 16조 공과, 우리 지금 이제 매주 공과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공과에 본문들이 좀 어려워서 지난번에 누가 좀 힘들어서 16조 공과 그럼 하고 할 만한 거 가려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건가가 어렵다.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지 그럼 내가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럽니까? 질문에 그 본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좀 느낌이 어렵습니까? 어떤 겁니까? 질문에 답 찾기가 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꼭 한마디 아니라도 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돼.
제목을 전체적인 내용의 뭐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삼으니까 한 단어가 와닿는 게 없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 그런 이제 입장이죠. 뭐 전에도 뭐 16조 공간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핵심 16조 공간에 핵심 단어가 없지. 안에 핵심 단어 찾기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우리가 본연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내 마음이 공명될 수 있는 기준으로 아직도 우리가 뭐 참 아득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머지않아 이제 또 이 연계가 열릴 수 있는 때가 또 오지 않겠나. 지금 아직도 우리의 그 활동 범위나 우리가 또 하늘을 중심 삼고 축복한 숫자가 아직도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환경이 못 되면 아직도 연계를 못 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기준에 오르면은 연계 문을 열어버릴 수 있죠. 열어버릴 수 있어서 지금도 연계에서 역사를 지상에 할 수 있는 조건을 놓고 보면은 그 원래 이제 선령들이 먼저 내려오고 악령들은 맨 나중에 아닙니까, 그죠? 원리책에 보면 부활론에 제일 먼저 내려오는 급수가 뭐 기독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제일 급수가 높으니까 뭐 기독교에 있어서 지도자들이나 정성들이는 영들이 먼저 지상에 내려올 수 있지 않냐. 이제 뭐 그렇게 우리는 원리를 이제 배웠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청심원 특별 정성 철야 정성을 통해서 800회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달라졌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800회를 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우리 지상의 역사를 하고 싶어도 상대될 수 있는 터전이 없어. 그런 사람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역사를 못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도 철야 정성을 드리게 하셔서 천심원을 중심 삼고 천심원은 참부모님 가정과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 천심원이 그렇게 하고 또 아버님이 거기서 아버님의 업무, 시무, 사무실이 어디냐 하니까 천심원이라고. 천심원에 항상 아버님이 계시고 그렇다고 하고. 거기 천심원에 계시면서도 식구들이 거기 참 현장에 참석하는 식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 싶다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거기 그 이기성 원장님도 그래요. 그 영적으로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기성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받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제 그게 아직도 우리가 보니까 거기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상대 기준이 못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고 싶어도 아직도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 축복 가정들을 중심 삼고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차피 천국은 이제 천일국은 시작되어서 11년이 되었고 또 그런 때를 어떤 조건만 되면은 이제 하늘의 영계 문을 열어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조상들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입체 세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시의 시대니까. 그리고 내 생활에 있어서 오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내용을 놓고 하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고 하늘 부모님의 도움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보고를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시를 하시는지
그 우리 느낌을 아직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또 그것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그게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이 홈처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홈원들이 느끼지 못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 습성대로만 나가면은 영적, 심정적 입장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훈련을 우리가 하자. 이게 이제 제 의견이었어요. 올 금년에 2023년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정말 일문일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리자, 높이자. 그게 이제 목적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직감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요. 이요한 목사님의 말씀에 있어서 영통보다는 직통이 제일 좋다. 그것이 참 사탄 세계에 사탄에게 당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에 말씀을 이제 그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입장,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꿈을 통해서나 뭐 몽시 그다음에 뭐 어떤 뭐 방언을 통해서나 뭐 아니 이런 기준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마음의 본심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낌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데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자꾸 거기다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명상의 하나의 훈련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느 날 딱 사이클이 맞아지면은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막 그때가 올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천일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떤 조건으로 어머님의 말씀을 받드느냐에 따라서 2025년이 실체화되기도 하고 또 2027년은 늘어질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어머님의 소망은 6개월의 이 훈련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심정적으로 참 어머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천심은 기도를 더욱더 강화하라고 이기식 원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심은 기도가 지금 이거로 갖고는 안 된다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강화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있어서는 뭐 원리적으로 또는 아니면 일주일에 뭐 한두 분 뭐 아니면 활동을 한다 하는 이 조건 갖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맺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1시간이라도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홈처치에는 홈처치 공과를 가지고 참 거기에서 주어지는 느낌이 안 오면은 1시간쯤 묵상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뭔가 어떤 느낌이 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런 입장으로 자꾸 개발이 되잖아요. 개발이 되면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 직통이든 아니면 영통이든 간에 있어서 제일 거기에 원칙적인 방법은 직통이지요. 직통.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하면 직통이지 뭐 영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통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조상님들 뭐 본다 하든지 뭐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영통이라 하는 것이 신앙의 심정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느냐. 뭐 어떤 뭐 누구의 그 뭐 예를 들어 천사장 미게엘의 뭐 어떤 뭐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고 아니면 조상들이 뭐 어떤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고 할 때 있어서는 뭐 그런 어떤 도움이 되겠지만은 궁극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내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제일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해도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지금은 이제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체가 아버님, 어머님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뭐 꿈에라도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뭐 가르침을 주신다든지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냐.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 꿈을 꾸고 이제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성화 학생 수준 되는 새 조금 큰 애하고 새 애기가 나타나가지고 두 애기는 그 성전의 헌금통에 헌금을 하려고 앞에 가 있고 그렇더라는. 그런데 그 어떤 이제 우리 식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어린이 주일학 어린이들이 40명이 올라가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온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떤 중심령을 분립을 해서 그런 어떤 조건을 해소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노재 권사님 그 뭐야 저기 뭐 효정원 헌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 세 사람 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 한다면은 12만 원이면 36만 원. 예, 지금 180만 정도 있어요. 180만. 그건 이제 예비비로 없었는데 전도 활동을 위해서 그거는 그 중심령 분리발하고 하는 거 중심령을 회원하고 하는 거는 그 저기 청평에 안 가도 우리 그 일요일 아니면 그 할 수 있는 그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청평에 안 가도 되니까 예. 그걸 언제 기회 한번 봤어. 나는 생각할 때 이제 이번에 곧 이제 참부모님, 아버님 성화절이 오잖아. 7월 달에 이제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뭐 그때 되면 또 대역사해서 우리 식구들은 1년에 4번은 대역사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의 지시거든. 어머님의 지시가 왜 대역사에 식구들이 참여하라 하느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많은 그런 영들이 그런 대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분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 심정 상태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어머님은 목표로 한다는 거지. 그래. 아직 우리 그런 신앙 상태에 못 가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식구님들은 1년에 4번 대역사 하는 기간에는 꼭 참석을 해라 하는, 나도 뭐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 그것을 설명을 누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대역사에 참 어머님이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지시를 하시고 섭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대역사 할 때마다 뭐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뜻이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그 헌금 갖고는 하기가 그러니까 그 교정원에서 있는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그 기독교인이나 우리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방해하는 그런 중심령이 우리 집 사람의 꿈으로 보면 세실에 그래서 새 중심령을 회원해 주면은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린 성화와 같은 어린 그런 너무 어린 것에게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성화학생 정도 되는 그 어린이 셋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두 사람이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뭐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셋 때문에 기성 기독교에 다니던 주일 학생이 40명이 올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막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우리 세 분을 좀 중심령으로 우리 동부산 가정교회 중심령으로 해서 뭐그 교회장 이름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 셋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조금 뭔가 달라지지 않게 6개월 일단은 우리 6개월 동안에 뭐 내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13수 해서 중심령을 일단은 내 자신부터 한번 그렇게 해서 회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안호열 우리 그 부장이 국장이 그 기독교 기자들 그 지도하고 인도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나 방송국에 이제 그 우리 방송을 내보내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걸 특별 점성으로 그 뭐 리스트가 뭐 한 300명인가 뭐 얼마인가 아주 많다고 그래. 그 기자들 쭉 내가 자기하고 관계되는 그 기자를 매일 호명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 정성을 드리고 그래하고 이제 그래하고 이제 자기는 그 가족 자기 가족 부부 자녀들까지 해서 전부 다 중심령 분립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축복받은 자녀 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심령 분립을 하고 나니까 좋아지더라.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도 우리 손녀가 하나가 말 안 듣고 자기 막 멋대로 한대. 우리 셋째 손녀인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쯤 된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이 한국에다가 우리 아들이 이 한국어 학원에 유학을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거기는 뭐 직접적으로 신앙 지도도 하고 식구들 자녀들이 거기서 와서 이제 한국말 배우고 하는데 거기 와서 지금 이제 한 1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애 마음 가운데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중심령을 뭐 13은 한참에 못 해주더라도 그걸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에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 중에서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거 느껴지면은 13선 못하더라도 일단 하나씩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의 중심령을 분립을 해주면은 그것이 좋아진다는 거죠. 뭐 하나의 예로 우리 그 안호열 본부장 밑에 있는 일본 식구 한 사람이 있다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변비로서 뭐 거의 평생을 고생을 한대. 그래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걸 갖고 그 중심령 분립을 한번 신청을 했대요. 그렇게 아버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신청을 하고 분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어떤 증상이 어떻게 좀 좋아졌는지 하고 이제 확인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요새는 변비가 좋아져가지고 하루에 뭐 화장실에 가서 뭐 그런 거야 뭐 그런 거 없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수련서 가서 수련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갔다 하더라고. 그런 예가 있는 것을 놓고 볼 때에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회원을 해주고 효종원서를 쓰든지 아니면은 중심 분립을 하든지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뭐 대부분 그렇게 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은 특별히 그 40일 수련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안수도 받고 하면서 영적 지도를 받고 치료를 해가지고 뭐 좋아진 애가 지금 천심원 기도회 때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그런 보고를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애가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런 걸 있었습니다. 네, 뭐 이 홈처치 공과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노재 권사님은 그 호문에서는 뭐 공과에 대해서 뭐 어렵다 그런 말 없어요? 어렵 어렵다보다 그 발표 안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음, 그 문장을 쓰는 게 조금 어려워해서 음. 발표를 안 하니까 좀 조금 부담이 덜 된다고? 간단하게 쓰려고 간단하게 쓰지 말고 뭐라고 할까 그런 내가 그 일본어 연습해라고 집에 수련소에서 일본어 배울 때 그 예. 선생님 뭐냐 매일 일기를 써라 하더라고 일본말로. 그럼 그게 잘 되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막 사전 찾아가면 일기를 써놔놓으면 그 다음에 딱 그 발음 문장으로 고쳐주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배웠는데 초급자가 중급 회화 정도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보고를 하면은 그 이제 철자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고쳐가지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걸 참고로 하면 아 이렇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지. 어쨌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간단하게 쓴다면 자기 발전이 없어요. 가능하면은 자세하게 자기 적으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신앙 성장에 도움이 정말 된다. 그 예로 지금 이제 유민지 권사하고 엔도 권사가 거기 보면 대부분의 그 좀 자세하게 글을 많이 쓰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한때 묶어서 공연은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 그걸 그렇게 쓰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이나 이런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게 돌아보는 게 더 말씀을 중심 삼고 깊어지고 그런 것을 이제 느껴지더라고. 제가 이제 보니까. 막 그런 입장에 있어서 글쓰기가 조금 이제 어렵다 하지만은 그러면 그는 한국말 배운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말 저 말 적어서 내주면은 내가 그러면 문장을 좀 다듬어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뭐 한국말 공부도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우리 그 다른 홈에서 보면 보내온 것이 가장 간단해. 몇 줄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게 특별히 이게 자세하게 몰라 그 마음이 마음의 심정 상태의 흐름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인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런 이제 그 가능하면은 자기의 마음 상태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해 주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지시를 못하는 수준이라 한다면은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쓰는 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하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홈처치 하는 게 이게 그냥 뭐 식구들에게 숙제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그리고 발표도 가능하면 이제 그런 심정적인 그런 어떤 느낌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발표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나중에는 발표할 거리도 없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호문들이 좀 많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마희 권사도 잘 쓰는데 그 계속 안 하고 뭐 애기들도 많고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자꾸 이제 써봐야 심정적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체크를 할 수 있죠. 저는 군대 갔을 때 3년 동안에 교회 못 나가잖아요. 전방에 저 강원도 밑에 뭐 금강산 밑에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니까 교회도 없고 그는 뭐 신앙생활 하기가 좀 뭐 중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냐 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그 통일세계를 보내줬어요. 그럼 그 통일세계를 보내주면 통일세계의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의 방향하고 내 마음의 움직임이 방향이 같으냐 이걸 체크했다고
항상. 그런 생활을 군대 생활을 할 때 3년 동안 했어요. 그것이 내 그때 뭐 교회하고 먼 관계가 맺기가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내적으로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를 맺고 그렇게 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홈처치 매주 나가는 이 공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한 훈련이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는 이 홈처치에 있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정적으로 성장이 안 돼.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고자와 권사님은 처음에는 자세하게 했는데 그게 1년 내에 남편하고 이혼했다 그 말을 자꾸 하면은 그거 심정적 발전이 안 돼. 그 테마는 잊어버리고 다른 테마가 나올 때는 다른 테마를 가지고 생각을 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 그래야 그 시간에 허비가 안 되는 것이지. 공과는 계속적으로 다른 게 나가는데 답은 계속 일률적이야.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혼을 해가지고 어떻고 옛날에는 그때 엄마 뭐라 그랬노? 그런 말고 이제 썼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이제 요새는 안 쓰더만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 번으로 해서 그걸 잊어버려야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탕감이 되는 것이지 계속 1년 12달 끌고 나가보세요. 그건 내년에는 안 끌고 나갈까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부분 해서 이왕에 현실적으로 딱 이혼이 됐고 이 법적으로 이혼되면 연계 가보세요. 연계 가서도 그 사람은 남편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이 연계 가서도 그것이 그 법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서류상으로 이혼이 됐다 한다면은 그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집착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그 마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소개를 못해. 심정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대상자를 만날 때 그때 재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살기가, 마음 맞춰 나가기가. 처음부터 처녀 총각으로 만났을 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기는 그래도 쉬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 중에서도 그게 맞아지지도 않고 했는데 다시 또 다른 재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무슨 준비가 되냐? 마음의 원리적인 준비가 딱 되었다 안 한다면 그건 새 출발이에요. 아버님은 우리를 축복시킬 때도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은 축복받기 이날 이 시간 이전에 아버님 말씀은 이전의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려 백지화해라.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축복이라는 것을 새로운 인생을 엮어나가는 그렇게 아버님이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고자 권사가 어떤 인간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미 남남이 되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남편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그 남편이 내가 이러하라니까 우리가 다시 마음 맞춰서 살자. 이래 되면은 두 사람이 합의돼갖고 괜찮겠지. 또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집안에서 책임 분담을 못 해가지고 신랑이 조상들의 모든 문제를 탕감하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 식구들은 아무도 원리 모르잖아. 그런데 그 희생, 그 고통을 선의 열매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참 하나를 볼 때는 가슴 아프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보지. 지난번에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 일본 그 방상의 그 일본 회장의 부인 일본 사람 있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지도자 수련 오니까 맨 참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방상일 회장이 일제시대에 이수신 장군 이야기도 하고 안중근 이사 이야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일본 조상이
부인에게 막 뒤에서 화살을 쏘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 화살이 자기 몸에 맞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보다도 더 어렵더라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적 역사야. 영적 역사로 그런 역사가 일본 조상이 활을 쏜다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그게 지금 방상일 회장은 지금 이제 한국을 중심 삼고 일본이 이랬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일본 조상들 듣기가 싫지요. 그래가지고 막 제일 반발하는 사람이 활을 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성 원장이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그게 잘 풀리겠나 이거야. 그래 그때 이기성 원장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참 현명하게 한 거야. 뭐라고 했냐? 그 고통스러운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일본에서 온 지도자들이 영적 역사에 대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영적 역사는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 이기성 원장님이 당신이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이게 영적 역사의 체험이고 이것을 뒤에 있는 식구들이 보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야 영적 역사가 저렇게 어렵구나. 저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많이 생각을 했다. 그러니 이기성 원장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화가 나서 뭐 아니면 원수 갚는다는 식으로 막 화살을 쏘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돌려놨다. 공로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식구들이 회개하고 영적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 공로는 누구 공로냐? 그 화살을 쏜 영의 공로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영들을 좋은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그 사람이 야 일본 조상이 저래서네 저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것을 원리적으로 선으로 돌려가지고 딱 해주면 그 단계 넘어서잖아. 막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참 탕감 조건을 세우고 넘어가야 할 입장인데 우리 가정들이 아직도 탕감 조건 그 탕감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노재희 권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조상으로부터 연결되어 온 탕감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많이 남았죠. 김나희 권사님은 그래요? 전에 한번 내가 이제 17살에 칠남의 장남 맞인데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에 따라서 이렇게 전도 개척하며 전도로 나왔잖아요. 17살 때. 그래 나가고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해서 모든 것은 다 인연이 끝났다. 이제는 자기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17세 나와가지고 구역장 하면서 그다음에 그 총포사 사업의 비즈니스 그것도 경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는 또 교회장으로서 지금까지 쭉 하고 세계 선교도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나 내 조상 종족적으로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것은 다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이 자기의 탕감,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것의 모든 탕감이라든지 이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교회에서 뭐 직책 맡기려고 하면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노재 권사님은 교회 총무 뭐 살림살이 몇 년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홈장하고 하는 게 이게 공적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홈처치 활동에 전체적으로 시의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교회장의 뜻에 따라 교회장은 공적인 사람 아닙니까? 참부모님이 여기 오셔서 직접 할 수 없으니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해서 홈장하는 것도 공적 일이야. 그다음 부인 회장하는 것도 공적 일이고 선교사 회장하는 것도 공적인 일이야.
공적인 일을 중심 삼고 자기의 삶을 더 뒤로 하고 더 큰 실적을 쌓으면은 그것이 내 개인적인 어떤 탕감 조건도 다 되고 그다음에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것까지 다 탕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은 최전선, 최일선은 어디냐? 이 공적 생활의 제1선이래요. 그렇게 하면은 제일 복 받는다. 우리 집 사람의 믿음의 아버지가 그 이제 무도를 했던 사람인데 아버님의 경호를 21년간 했어요. 근데 21년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아버님이 추천한 게 뭐냐? 너 교회장 해라. 사업꾼이 사업 배우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교회장 하라 하니까 맞냐 이거야. 자기 마음을 도저히 교회장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교회장 하라. 만날 때마다 네 교회장 해라. 자기는 못하겠네. 그러니 나중에 어머님이 아이고 아버님 저기 우리 저 회장은 그게 안 맞다는데 그럼 다른 데 어디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디 갔냐 하니까 저 거기 어디야 그 여주에 그 우리 그때 일성콘도 있고 그 뭐 있었잖아요. 그 호텔. 그 호텔을 맡아서 경영하는 대로 사장으로 보냈다. 그래 사장으로 보냈는데 그 여주에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는 깡패들이 야쿠자 일본의 야쿠자 있잖아. 응? 그게 한국에서 제일 센 깡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깡패들은 일본의 야쿠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선생을 21년 동안 호위했던 경호를 했던 책임자가 온다 하니까 한번 보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 하고 이 깡패들이 딱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믿음의 부모되는 이분이 딱 날짜를 딱 정해놔놓고 밤에 딱 갔는 거예요. 그분은 팬티만 딱 입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깡패들을 막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 깡패들이 90도 인사를 하면서 절대 복종을 하더라고요. 그 깡패들. 그래가지고 그 호텔 경영하는데 옛날에 보면 깡패들 와서 호텔 경영하면 돈 뜯어가고 얼마에 사업하는데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호텔은 뭐 아무 그런 상납 안 하고도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그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왕이야 왕. 그 사람의 말이면은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쫄병 이 깡패들은 오야봉을 모시는 데 있어서 뭐 처녀들 여자들까지 뭐 온갖 거 다 대준다는 거야. 그래 축복 가정인데 뭐 그런 거 뭐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서 거기에 사업을 아버님 앞에 실적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에 있어서 그 탕감 생활 어떻게 하면은 빨리 탕감을 하고 내 개인적인 탕감도 내 가족적인 가정의 탕감도 이것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신앙자가 될 수 있다면 정성 안 들이면 안 돼요. 정성 들여서 아니면 특별한 탕감의 헌금 감상금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나 내가 잘못했던 것을 탕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헌금이야. 옛날에 요업이 그랬잖아요. 요업이 아들 생일 때만 양식기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잖아. 왜? 이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탕감 조건을 세워갖고 그렇게 제사드린 정성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그저 축복 가정이다 하고 그냥 막 살면은 1:1 탕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가게 하나도 하늘 앞에 바로 세워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언제 축복 가정으로서 하늘 영계 앞에 갈 때에 지금까지 햇볕에서 고생하고 참 큰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중간 영계에 가 있다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지상에서 정성 들여주고 조건을 세주고 하면 조금씩 발전한다는데 거기서는 뭐 100년 걸리고 막 7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축복가정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한다. 전혀 안 하고 나는 축복가정이다 하고 가고 지옥은 안 가겠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모여 사는 세계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별도로. 그러니 그런 레벨의 그룹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통일교회도 축복은 했지만 통일교인들이 가는 연계가 있는데 거기도 많은 이게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연계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있어서 내 자신의 상감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해방되고 조상들이 종족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해방하고, 그래도 요새는 종족 축복 430까지 30대까지 했으니까 그 조건은 큰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내 자신의 중심령을 분립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서 정성들이 나가면은 우리가 천일국 시대의 백성으로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추어 나가는 마음 자세가 된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왔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축복 가정으로서. 힘들잖아, 그치? 그런 생활을 못했잖아.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어때요?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요일에 예배 꼭 나오제 11조 하제 그럼 무엇이 모자라 무엇이 부족하노? 저렇게 잘하는데도 하늘날 못 간다면 그럼 이 세상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왜 조건은 내 심정 성장하고는 크게 관계 그렇죠. 못해. 음, 그러니 헌금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한다, 5만 원을 한다 할 때도 이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해. 달라요. 그냥 감사헌금 하는 거하고 그런 어떤 조건을 세워가지고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430대까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감사를 하나밖에 못했는데 이 후손된 입장에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축복받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감사헌금을 합니다 하면 그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상은 축복을 받고 좋은데 갔는데 마음이 바늘방성이야. 왜?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누가 한 이야기냐면 우리 삼위기대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보니까 조상들이 막 고생을 하더라는 그걸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은 창피하다는 게 좋은데 갔기는 갔는데 좀 창피하다는 게 왜 그러냐 하니까 하늘 앞에 축복받고도 감사헌금을 못 해가지고 고개를 못 든다는 거 하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우리 그 삼위기대 부인이 적은 조건이지만은 조상님들 축복받고 감사헌금 못한 것을 제가 대신해서 감사헌금을 올립니다. 이래가지고 해주니까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금 생활이 그냥 돈이 있어서 하는 헌금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은 100원을 하더라도 남은 1000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전부를 진심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난 이러이러한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표정원서를 쓰든지 우리 조상이 축복받고 나서 감사헌금을 못했던 것을 탕감해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 감사헌금을 올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해도 조건을 세워주면 조상들이 해방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원리적인 생활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해서 내 삶에 있어서 원리적인 삶으로서 조상들의 죄를 전부 다 탕감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 사탄의 쇠사슬에 안 얽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산 통일교 가정연합이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연계에 대해서 하나님 참부모님 이상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 참부모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부족한 것을 거기서 보충하면서 조금같이 탕감 조건이라도 세우면서 그 아버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금하는 거고 아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우리 조상을 위해서 이 탕감해야 할 것 많은데 제가 후손된 입장에 있어서 이
헌금을 하늘 앞에 바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헌금을 해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게 10만 원이 아니야.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천신앙, 생활신앙이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활신앙을 사는 삶이 원리적인 삶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힘써서 하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되는 삶이다. 이제 그런 지혜를 배우고 그런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정이 필요하고 뭐 수련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 거 도움 하나도 안 된다면은 뭐 수련을 일주일 수련 가봤는데 하나도 뭐 옛날에 하던 그 얘기 그대로 하네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원리를 내 생활에 적용해 갖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나 그다음에 이 홈처치 공과를 통해서 즉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감사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헌금이 해주면 그 조상들이 일률적으로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의 급수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것이 우리의 현명한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 좀 절대 아니에요. 적은 헌금이라도 그런 의미를 갖고 헌금하면 아버님도 그 헌금에 대해 손을 마음대로 못 댄다고 그러는. 아버님도 헌금을 아무렇게나 막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성 많이 들은 헌금은 아버님도 손을 못 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 들어왔다 하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거는 심정적으로 그 헌금한 사람에 대해서 빚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의 마음이 담은 10만 원을 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몰랐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11조야 이거는 내 생활에 11조는 이건 의무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누리는 데 있어서 11조를 바치는 건 이건 의무야. 그런데 감사 헌금은 11조 아니잖아. 그 감사 헌금은 이름을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조상들이 복받는 신앙 생활이 되죠. 생활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활용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해서 헌금이 1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헌금 100만 원이 귀한 거야. 그걸 가지고 전도 활동에 쓴다든지 하면 하늘이 역사를 해줄 수 있잖아. 헌금도 하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헌금이 있고 하늘이 역사를 해줄 수 없는 헌금이 있잖아. 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신앙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중심령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붙어서 있는 게 이거 내 아플 때는 같이 아프고 막 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해. 그런데 여기서 해방돼가지고 흥진님 수련소 가서 100일 수련 받고 절대 선정돼봐. 바로 천국에 가는데 만데 여기에 붙어 있을 거야? 안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우리 식구들이 배워야 돼. 오늘 들어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뭐 홈처치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것은 내가 말도 못했는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든지 제목 아니면은 그 말 속에 어떤 느낌이 오는 단어를 생각하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마음을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이 내용을 내게 이렇게 주는가? 왜 우리 동부상 식구들에게 이 내용의 제목을 왜 주는가? 그러면 나에게는 그 주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돌아보는 거지. 이게 홈처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홈처치가 필요 없어. 그냥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지도해주면, 그러면 손자들이 이렇게 글을 읽어보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뭐 특별한 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느낌이 어떠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코칭식으로 지도해주면은 그게 이제 할 수 있고 하는 날 참여하면 할수록 심정이 자꾸 성장하고 그 애도 재밌고 그렇대잖아.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 안 받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내노? 우리는 직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의 아버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모아가지고 신앙 정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내용이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도록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거지. 그러니 우리 홈처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아무 데도 안 쓰잖아요. 우리 우리 동부산 가정교회에서만 쓰잖아요. 그러니 다른 교회하고 다르지. 그러니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조영식이가 동부산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식구들에게 얼마만큼 지도를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조영식이가 이 동부산 교회에 와서 몇 년 있었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이 그 사람 와서 남하는 사람이 뭐 하고 갔어. 이야 참말로 가만 밥만 먹고 뭐 이랬다 갔네. 이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도 욕되고 식구님 여러분도 손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식구님 여러분들은 내가 깨달은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전수받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를 100% 부려먹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심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공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대하면은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이제 다음 또 좋은 보고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시간이 9시 지났으니까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29일 날 어떻게 이제 목요일까지 몇 명이 우리 동부상교에서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래. 우리 혼장님들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각 홈처치마다 연결돼 몇 명쯤 갈 수 있는지. 그날은 뭐 토요일 오니까 웬만하면은 갈 수 있는 분들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뭐 얼마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거기는 뭐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협회장님 말씀 들으러 가고 또 섭리의 중심으로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식구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야. 참 어머님이 이번에 협회장 세우고 세계회장 세우고 UPF 세계회장 세우고 한 데 되는 하나님의 심정적으로 어머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분들을 세운 거예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서 ILC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거기에 세계 최고 정상급이 40명이나 참석하고 뭐 400명 정도 규모가 우리 한국에서 하던 그 평화 서밋 같은 그런 걸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우리 송용천 회장, 그는 우리 통일교회 세계회장이고, 그 다음에는 양창식 회장은 UPF의 세계회장이야. 그리고 UPF 세계회장이 주제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연합 회장이, 송용천 회장이 이제 가정연합 입장에서 말씀을 발표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자유롭게 영어로서 다 하는데 얼마나 좋아. 이야, 나 그거 보고, 이야,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의 이번 지도자들이 정말 역량 있는 지도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냐 하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잘하더라고. 지금까지 뭐 우리 협회장 하면 영어 몰라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통역 세워가지고 하는 말밖에 없잖아, 한국말. 뭐 한국말, 승리의 중심 국가 말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변명이지.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고 내가 느끼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